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방에 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또한 힘 얻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5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강내와 같으니 더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장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속의 물결로 더럽혀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며 저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사랑과 감사와 찬양보다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저희 공동체가 마음을 담아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강도 만난 이익과 같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드립니다. 주님, 지금 그곳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적인 손길들이 모아져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신실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멈추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며 헌신과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에스라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얘기했는지 빨리 볼게요. 고레스가 뭐라 그랬죠?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와 성전을 세운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전을 못 세웠어요? 세웠어요. 결국에는 맞았어.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서 이렇게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그랬죠? 약 60년이 흘렀어. 그런데 왜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결혼 막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놓고서 조상들처럼 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랬어. 높은 사람들이 붙어. 뭐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셨지? 누구를? 에스라. 짠! 나는 원래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왕이 나를 신뢰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어요. 라고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오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들어볼게요. 에스라가 살았었던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제일 힘이 센 나라였어. 그때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센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어느 날 아닥사스 왕이 편지를 쓰는 거야. 막 편지를 쓰는데 아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에스라한테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 누가 준비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에스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공부를 끝낸 완전한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고 편지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 편지는 그냥 우리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가 아니라 어려운 말로 문서라고 그래. 그것도 임금님이 쓰는 문서야. 임금님이 쓰는 문서. 임금님이 만약에 얘들아 누구누구가 죄를 지었다 죽여라 이러잖아. 그러면 임금님이 문서를 쓰면은 그 문서대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힘이 아주 센 문서를 쓴 거야. 우리 같은 편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거라 하고 그 문서에 딱 기록된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문서를 에스라에게 썼으니까 도대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무슨 문서를 썼지? 그 문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라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돌아가라. 누구랑 똑같은 명령이었지? 고레스랑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고레스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너희들도 돌아가거라. 그때는 임금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를 마음대로 못했어요. 우리는 이민 같은 거 가잖아. 그땐 그런 걸 못했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허락해 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에스라랑 같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나랑 높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가려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을 줄 테니 여러분 가져가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은금만 가져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소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소와 양도 다 가져가십시오. 임금님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래요. 임금님이 다 준비했다고. 우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제사 드릴 소와 양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거기 가서도 돈이 필요하잖아. 거기에 있는 보물창고한테 창고지기한테 편지를 보냈으니 포도주와 밀가루와 기름과 소금을 너희들 원한 대로 이만큼 금과 은까지 다 주라고 편지를 보냈으니 꺼내서 쓰거라. 세상에, 가지고도 가는데 뭐도 하래?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도 쓰래.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먹고 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와, 그것뿐만 아니야. 얘들아, 거기 가가지고 에스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돈을 다 뺏어버려. 임금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감옥에 끌고 가려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멋진 편지를 썼어요. 꼭 누가 쓴 것 같아? 하나님이 써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볼 때 이 임금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도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임금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 임금님이 이런 문서를 쓸 수 있도록 누가 그 마음을 만지셨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셨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세요. 나는 하늘에 있는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내가 비록 믿지 않지만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막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소금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막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야. 오, 그래서 이 편지를 들은 에스라가 이 편지를 보고 아이고 나 예루살렘 가기 싫은데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대?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궁전을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물을 다 주셨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 간다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막 내린 거를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에게 확 임하니까 에스라가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안 받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나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어. 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벌떡 일어나. 아, 나 공부하기 싫어. 이랬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야,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러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한테 영광 되라고 잘하는 다른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에스라가 소리 질렀어. 두 번째로 돌아갈 사람 모여라.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모였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대해 보세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세상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이 그림? 보이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왔다 그랬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왔다 그랬어.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나라로 돼 있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은혜로 다스려준다 그랬지. 봐봐,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다스렸어? 하나님의 손으로 왕의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잡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에스라에게 주었던 은혜를 막 주고 계시는 거야.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주무르고 있어. 왕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금은 포도도 다 주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너희들이 먹고 살 거 다 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움직여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누가 필요해, 지영아?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성령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임금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하려고 찾다 못 찾으니까 헤롯 임금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 그 동네 남자아이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린 이거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고 에스라가 나는 주의 일을 할 거야. 같이 돌아갈 사람 이렇게 소리 질렀죠.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을 막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막 주고 계셔. 그래서 유주, 예나, 지영이 이런 사람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셨거든. 요거 하고 와 하고 보내셨는데 그 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막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셔?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않는데. 근데 가만히 전도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막 열심히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움직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알겠지?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나 봤더니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제 보니까 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한테 와 있어? 천국 사는 자기 백성에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들 천국에 들어와 있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 주는 거 믿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너희에게 은혜 주는 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전사님은 이게 가끔 보여. 하나님이 전사님을 위해서 막 움직여가지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나도 본 적 있어요. 나도 그런 게 느껴진 적 있어요. 알게 된 적 있어요. 하는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여자친구들 2명 얘 유아도 그런 것 같아. 막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은혜 주시는 게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보여. 하나님의 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사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자, 따라해보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 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또 암송 한번 합시다. 오늘은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또 구할 것을 또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으로 우리 입에, 머리에, 마음에 심는 거예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외워봅시다. 네, 짧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입으로 자꾸 연습하시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말씀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또 오늘 은혜 주셨구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자, 우리 짧으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일어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하와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서는 돌아가는 길을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오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같이 들으면서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게 맞나 확인해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은 사실 페르시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예, 여러분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힘을 얻어서 사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도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에스라 8장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다시 한번 우리 이 에스라서를 그 핵심을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서 전체가 어떤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에스라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그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집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2주 동안에 우리 이제 세미나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들, 그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잠깐 핵심만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의 그 틀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이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기쁨과 희락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또 구약을 보면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들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계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전체 명단이 다는 아니고 족장들 대표의 이름들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비슷한 명단들을 앞에서 봤었죠. 지금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2차 포로고 에스라 2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1차 포로 대상자들, 귀환자들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참 볼 때 아니 이걸로 이 본문으로 진짜 설교하는 거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는데 그 명단들을 자세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아 명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명단이 다시 나왔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같은 시각으로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그 뒷부분을 봅니다. 2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이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겠어요? 제사장의 자손들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왕족. 그리고 나서 일반 가문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명단이 어떤 이야기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제사장과 왕과 일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다. 자기들의 정체성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쭉 어느 자손은 몇 명 이 나온 숫자를 쭉 더해 보니까 이번 2차 때는 그 명단의 숫자가 1496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1차 때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예,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죠? 예, 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1차 때 명단은 그거 쭉 보면 42,360명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차 때 42,360명인데 지금 여기는 1,496명이에요. 숫자가 많이 차이 나죠? 엄청나게 줄었어요. 갈 사람은 이미 1차 때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차 돌아가고 지금 거의 한 8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벌써 세대가 2번, 3번 바뀌면서 이제 돌아갈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6명이 모였다는 건 사실은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강가로 모았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쭉 인원 점검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누구 몇 명, 여기는 누구 몇 명,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짐도 싸고 이러한 시간들을 3일을 지냈는데 이런 시간들에 볼 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15절 보면 각 족속들을 셌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레위 자손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자손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일부 가문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가문들은 제사를 돕거나 성전을 관리하거나 성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한 축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 자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차 때도 제사장은 4,289명이었어요. 1차 때 돌아간 제사장이. 근데 레위인은 341명, 10분의 1도 안 됐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레위 자손은 얼마 이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레위 자손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었을까요? 그리고 2차 때는 왜 한 사람도 안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제사장과 레위 자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지파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앞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 뒤에서 항상 돕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서도 제사장 중심으로 에스라도 제사장이잖아요.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바쁘고 그리고 주목받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내가 가서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아마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이제 시간이 반이 지났잖아요. 거기 지금 바벨론 땅에 다 정착을 다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서 레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볼 때 레위 사람들은 굳이 돌아갈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각 족장들을 다 다른 족장들 우두머리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에다가 추가로 명철한 사람 2명을 더 붙였습니다. 아마도 좀 센스도 있고 말도 좀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2명을 더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시베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거기 가서 이또라고 하는 족장을 찾아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아마 이제 그 가시베아 지방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레위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지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며칠 동안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심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왕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38명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38명이면 전체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38명의 레위인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또 따라오느냐?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1차 때도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20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물 길어다가 물 깃고 나무 장자 패고 이 사람들의 그 출신은 과거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만한 이유나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데 가서 또 나무 깃고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 38명보다 훨씬 더 많은 220명이 자원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차 때도 훨씬 더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1차 때 했었으니까 이 사건이 레위 사람이
없었는데 가서 데리고 와서 출발하겠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전체 출발을 늦추고 족장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 데려왔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는 12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지파가 빠지면 온전한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레위 사람이 없으면 이전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 자손이 어떻게든 뭐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출발하는 이 공동체에서 레위가 빠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온전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됐기에 에스라가 출발을 늦췄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지금 돌아가죠. 그런데 에스라 혼자 공동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지만 에스라 혼자서 무슨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해야 돼요?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지만 왕족도 있어야 되지만 레위인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일반 가문도 있어야 되고 느디님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야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만 있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중요하다고 목회자 중직자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부도 있어야 되고 학생부도 있어야 되고 많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같이 한 공동체로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 사람에서 지금 보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놓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목받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피곤하시고 힘들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예수가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온 거예요. 좀 더 자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내가 다른 것 하면 더 많은 유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되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별 유익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채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 우리 학생부나 청년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굉장히 그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 시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와 하나님 나라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충돌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과 자리들이 우리 육신의 피곤함, 나의 다른 인간관계, 나의 다른 자리 때문에 충돌되고 비교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나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한 자리인가? 레위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도 나오는 것이고 전도 집회에 나와서 또 초청도 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성경 강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맡은 중직자나 임원이면 그래도 책임이라도 있고 나중에 끝나고 수고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런 인정이 없더라 할지라도 묵묵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충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참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정말로 모든 일과 모든 자리에 거의 대부분 다 말없이 다 따라와 주시고 정말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숫자가 작아서 내가 빠지면 티나니까 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참석해 주시는 자체가 수고와 순종이에요. 혹시 우리가 몇 배 더 커져서 내가 빠져도 티가 안 날지라도 그때도 지금과 같은 꾸준한 충성으로 여러분 자리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5월 13일, 14일 날 전기현 야유회 갑니다. 1박 2일로. 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 좀 3, 4, 4월, 5월 가면 중간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들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우리 땅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할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자리가 장차 임할 천국에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아화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21절이에요. 아화 강가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21절 보니까요. 이제 인원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다 모였어요.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뭘 하죠? 금식을 선포해요. 온 백성에게. 아니 출발하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희를 겸비하라고 해요.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금식하면서 그럼 뭐 칼로 빡빡 긁으러 뭐 자해를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텐데 그건 아니고 겸비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슨 이제 금식 기간이니까 오락을 자제하고 좀 파티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뭐 많이 먹고 이런 그 개인의 육신의 그 즐거움 같은 것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같은 일주일 동안 뭐 미디어도 금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평탄한 길이 되기 위하여.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안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행에는 어린아이도 많이 있고 가져가야 될 물질 재물이 많잖아요. 지금 왕에게 받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넉 달 동안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많은 대적과 강도와 도둑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 기도죠. 저도 지난번에 청년들과 태국 다녀올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속으로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굉장히 저는 혼자서 그 부담을 내려서 가지고서 서울에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기도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딱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흩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팍 놓이더라고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당시에 에스라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에스라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왕에게 같이 우리를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하면 그 군대가 호위해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병과 보병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굳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까요? 22절입니다. 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선을 베푸실 거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이제 와서 무서우니까 군대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 그 말하면 내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 조마조마하지만 가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군대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지금 기도하고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암송했던 23절입니다.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사실은 얘기할 일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목장에서도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라요. 우선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 큰 간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처럼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에스라처럼 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라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돌아오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왕의 군대를 받아서 군대의 호의를 받고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약간의 처지와 지위나 차이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같은 길을 돌아올 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군대 필요 없어라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군대를 대동하고 돌아왔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암 수술을 해야 되고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을 거야 라고 병원 치료 수술을 거부하고 기도로 매달려 가지고 실제 치료받고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인가? 그 대신에 또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서 의사를 받아서 수술해서 치료받는 분도 있지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에스라의 말씀을 본문을 이 행동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암수술 안 해도 돼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에스라만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의 행위도 믿음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의 돌아오는 길도 믿음의 도전이다,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위 부대를 허락받는 것도 그게 에스라가 말이 자기가 구했다 그러지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호위 부대에 있다고 꼭 모든 것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호위 부대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그 도적들이 침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위 부대를 같이 데리고 오면 호위 부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수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앞길,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 중에서 전쟁국에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쫓아다니면서 믿음 없는 모습과 행동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지. 내가 설령 수술을 받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맡기고 담대하게 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고 가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기도로 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위험에 감수하고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나는 들어줄 거야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권유드려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래요.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손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믿음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에스라와 같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도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관장하실 때 아들 치료 수술해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과 기도로 가지고 치료받았던 간증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에스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에스라가 이런 모험을 감수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에스라가 자기 체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에스라가 자기 부끄러운 것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했겠어요? 아닙니다. 에스라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도전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땅의 왕에게 그 땅을 다스리는 자기가 절대 군주라고 하는 그 왕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월드사 기도회 때도 또 한 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에스라처럼 평상시에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말 안 하면 에스라가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문제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말씀 보다가 왜 에스라가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그냥 믿는다고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 자체로 이미 에스라가 말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미 우리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만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똑같은 지금 자리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이왕 그런 자리에 몰린 거 말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평상시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식기도 하는 그 모습대로 주일에 예배 오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여러 가지 우리의 유익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어요. 아까 뭐 시험 얘기도 나왔지만 주일에 학원 가느냐 안 가느냐 보고 있어요. 제 주일에 학원 안 가는데 대학 어떻게 가나 보고 있습니다. 직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그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써요.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네? 저거 숨기지 않네? 저 사람 사업 잘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학보다 크신 하나님, 입시보다 크신 하나님, 사업과 명예와 우리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서 물질 많이 돈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 하셔서라고 할 때는 그냥 그런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걸로는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큼 공부 잘해가지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상 쫓아가기 어려워요. 학벌 가지고 자랑할 수 해봐야 그 사람들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봐야 하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함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처럼 선택할 걸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네? 저런 길을 가네? 근데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늘 베풀고 살고 저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저 사람과 관계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래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고민이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교회라고 지금 간판도 걸고 주보도 하고 온 세상에 다 지금 다음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학생부가 지금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상황에 있고 어린이부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나마 청년부가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고민이에요. 우리가 다음 교회라고 선포했는데 이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명색이 다음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교회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부, 주일학교를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에스라가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위험을 감수한 거고. 우리가 나가서 데려오고 초청하고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에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24절부터 30절인데 이산 지금 에스라가 성전을 위하여 받은 제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러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따로 불러요.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제물의 무게를 각 종류별로 탁탁 달아가지고 이건 얼마 다 기록해서 정확한 그 무게를 가지고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한테 따로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29절 보니까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기까지 삼가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요거 얼마 딱 맡겼으니까 너희들 목숨 걸고 이거 책임져. 따로 분류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냐 하면 에스라가 믿음으로 지금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인 자세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상주의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33절, 34절을 보니까 성전에 바친 예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무게들을 재서 이것이 이상 없으면 확인하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인계하였다. 넘겨주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으니까 35절 36절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왕이 조서도 내리고 많은 후원을 했지만 에스라가 실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험난한 일이 많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레위인도 없었고 많은 위험들이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지만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를 감수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에 감수하고 모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에 충실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들을 살아내온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보듯이 그 구약의 희미한 빛 가운데서 에스라가 그 모델이 되어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명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험도 감수하고 도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에스라가 보여준 그 구약의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을 살았사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어놓을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손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의 자리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리에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함께 성도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선한 손이 들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입시보다 크고 대학보다 크신 하나님, 물질보다 크시고 사업 성공보다 더 크고 명예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이상주의자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옵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교회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와 싸우는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운 비전을 품어 싸우는데 하나님 다음 교회에 맞는 다음 세대가 주님 사라져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초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학생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세워내는 믿음의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불편하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있어야 될 하나님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는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 싸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청년부와 학생부와 어린이부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고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해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또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의 현장 주의 복음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만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튀르키예 감사헌금